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참 코로나 때문에 마음들은 무거우시죠? 여러분 마음 깊이 우리 주님의 대림절을 기쁨으로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도 성탄절은 오잖아요. 오늘 함께할 찬송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군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2절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3절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의 정당화입니다. 죄의 정당화. 여러분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공동묘지에 가면 다 나름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핑계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죄인도 핑계가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요.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울을 죽인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동생 죽인 죄 때문에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데요. 참, 이 동생의 피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계속 도망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사람이 두 다리 펴고 살 수 있어야지,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야지. 이게 뭐 도망다니는 마음 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 보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이 죄벌이 심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누구든지 나를 죽일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겁고 무섭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길을 트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인을 죽인 자가 오히려 더 죄가 무거울 거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신 후 가인의 연약함 그리고 두려움을 감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최근에 그 아동폭력범이 12년이라고 하는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가 출소하는 날 참 대단했잖아요. 새벽 6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도소 앞에서 진을 치고 그 차를 타고 나오는 그 아동 성폭력범 그 사람 차에 계란을 던지고 뛰어 올라가고 그 차를 가로막고 온갖 시위를 다 벌였습니다. 참 그 사람은 만기 출소했지만 지금 이제 자유의 몸이 됐지요. 근데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 자유의 몸이 아니죠. 어디에 발붙이고 살겠습니까? 전자팔찌 차고 살아야 된다면서요. 24시간 감시 받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산에서 그 사람 같이 못 산다 그러면서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발 디딜 곳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이래서 생긴 모양입니다. 지금 드고와 여인의 연극이 끝났어요.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연민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이제 사실을,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쫓긴 자, 이 표현합니다. 여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즉 누구를 내쫓았습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맞아요. 압살롬 얘기입니다. 왕자.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 지금 도망간 지 3년. 3년인데 지금 다윗 왕에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거지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두 아들 이야기 연극으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큰아들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궁지에 몰려있는 것 같은 큰아들 이야기를 연극으로 펼친 겁니다. 이 여인은 계속 말하죠. 14절 보세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에 대해 내쫓긴 자가 버림받지 않게 생명을 지켜주신다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조차도 죄에 대해서 묵인하시고 관대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런데 왕께서 왕자를 불러오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죄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인은 압살롬 왕자의 문제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백성들조차도 왕자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15절이에요.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이제 백성들이 자기를 재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왕에게 나와 이렇게 여쭙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왕자의 귀환을 원치 않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을 지적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여인이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은 누가 시킨 겁니까? 요압 장군이 시킨 거 아닙니까? 요압이 시킨 거예요. 그 각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압살롬의 죄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다윗의 바른 판단을 막는 것입니다. 죄의 징계를 피하려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마치 방패막이로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죄를 흐리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면죄부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어떤 경우도 어떤 죄도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모두가 죄인임을 숨은 죄인이고 드러난 죄인이고 차이뿐이지 숨겨진 죄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사회에서 버젓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죄인 아닙니까? 숨어서 더 무서운 짓 하는 거 아닌가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모진 십자가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겁니다. 왜요? 그렇게까지 해야 우리 죄가 씻겨지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결한 그리스도인, 성결 교인입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등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문턱에 서 있는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오늘 새날 주시고 새 믿음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죄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방패 삼는 어리석은 일을 범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붙들고 더 겸손히 더 담대하게 죄를 대적해 나가는 참 성결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죄를 이기시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